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나 종교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잊은 결과로 죄악에 빠져들어가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였던 고 이성봉 목사님은 늘 오른쪽 주먹을 쥐고 다니셨다고 하지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저는 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에스겔에게 그 거민들이 범한 모든 죄악을 낱낱이 밝히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쭉 보니까 그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죄악은 살인, 우상숭배, 권력 남용, 또 부모를 업신여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 죄, 성모를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범한 죄, 중상모략과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은 죄, 성적인 부도덕, 이웃의 소유를 강탈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죄, 아주 이 열거를 해도 벌써 9가지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도 없는 죄를 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에스겔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잊어버렸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무엇을 심어 놓았습니까?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심어 놓았죠. 왜 동산 중앙에 그것을 심어 놓았을까요? 어디서든지 잘 볼 수 있도록. 그러니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죄만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난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탕진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며 힘겹게 살아갈 때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지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주는 잠깐의 쾌락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은혜고 진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선지서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은 아니시지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늘 그것을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누구도 찾지 않고 바라지 않고 고리타분한 교리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놓치면 무엇이 없습니까? 천국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은 성도에게는 그러나 소망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심판은 잊고 주님이 주시는 유익만 받아 누리며 마음 편하게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심판의 날이 가까웠고 때가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에 대한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정의를 세우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불의를 행하며 이웃을 착취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약자들의 생명까지 빼앗았기 때문에 분을 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이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잊고 죄를 범한 자들을 세상 곳곳으로 흩으시고 더러워진 성전을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세요. 15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결국 이 모든 심판의 결과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알면서도 죄를 방치하며 묵혀두지 말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는 사실 오늘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범한 죄 우리가 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사실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도 그런데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처럼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우리가 죄를 없애지 않으면,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뒤편에 숨어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분인 동시에 죄를 드러내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벌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의 유혹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기쁨으로 이 모든 죄악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또 사업장마다 좋은 일들이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 위에 굳게 선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픔으로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아뢰일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 넓게 여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8월을 마무리하며 또 9월 하반기를 우리가 맞이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 2025년 하반기를 주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잘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받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